민족 대명절인 설이 오늘입니다. 부모, 가족, 친지, 고향을 찾아 민족 대이동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측된 보도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이후 토요일과 오늘 그리고 연휴가 이어질 화요일까지 매일 이동 인구가 56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560만 명이 근거리 원거리를 다닌다라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날씨가 예보가 된 거는 참 많이 추워지고 또 중부지방 이후에는 또 눈비가 내린다는 예보도 나와 있고 또 전라도 섬 지역으로 다니는 풍랑이나 또 이것도 예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60만 명이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 불편하고 힘들지만 부모, 가족, 친지, 고향을 향한 이 걸음이 바로 이 민족의 큰 명절이라 할 이 설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설은 참 고유한 없앨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절기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민족 정신을 없앤다는 이유로 군사정권 시절에는 시대의 변화에 맞춘다고 하여 양력 1월 1일을 설이라고 부르고 국민들에게 강제로 그날이 설날이다라고 말했습니다만 민간에서는 그날을 신정이라 부르고 음력설 이때를 구정이라고 부르면서까지 지켜냈던 것이 바로 이 설날인 것. 우리 오래도록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공휴일은 신정에만 빨간 날을 되게 해서 쉬게 하고 이 구정 음력설에는 그나마 휴일도 안 했던 군사정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설날이라는 걸 뺐고 민속의 날이다 이런 명칭을 붙였으나 민간에서는 끝끝내 이거는 설날이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지켜온 것이죠. 그래서 고유하다는 겁니다. 음력 1월 1일 설날 결국 없어지지 아니하고 제자리를 잡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난했던 시절에도요, 한복을 차려입고 선물 꾸러미를 들고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서 그리고 가정과 더불어 부모와 그리고 친지를 찾아다니는 그 여정이 참 그립습니다. 요즘은 그렇지가 않으니까요. 저희 가족도 6식구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또 저와 여동생 셋. 서울에 살면서 본가가 끝에서 끝이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데는 관악산 신림동 쪽이었고 저희 본가는 구이동입니다. 어린이 대공원 후문 쪽 워커힐 들어가는 쪽인데요. 거의 대대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대고모, 큰아버지, 작은할아버지, 고모들 전부 거기서 살았으니까요. 항상 명절 전날이 되면 저희 어머니는 미리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도 안 믿을 때니까 제사 준비한다고 가가지고 다 그걸 전부 깎고 그리고서 참 그 시댁에서 자는 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 좀 불편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작은 방에서 어머니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그렇게 하고 다 제사 준비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제 아버님하고 아버지 새벽기도 마치시면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4남매가 5시 주르륵 이제 서서 뭐 그때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택시를 잡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포니 택시. 근데 안 서. 왜 안 쓸까요? 5이나 서 있으니까 합승을 못 하잖아요.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짜기를 아버지하고 저하고 먼저 손을 들어서 차를 세워요. 그러면 여동생들은 뒤에 그 숨어 있다가 쫙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놀래서 기사가 가버리는 차도 있고요. 그러기를 몇 차례. 명절 당일 아침에 한복 다 차려입고 그러고서 타고서 구이동까지 갑니다. 가서 아침에 아버지가 제문을 쓰시거든요. 글씨를 잘 쓰시니까 제문을 써서 하면은 이제 그 차례 지내고 아버지하고 저는 이제 작은 방에 가서 저는 이제 어릴 때 궁금하니까 아버지 저도 나가서 절하면 안 되냐고 이 철없는 녀석이. 내 아버지가 야 너는 절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서 이제 딱 그렇게 하고
아침을 먹으면 저희는 절대로 여자와 겸상을 안 했습니다. 안동권 씨잖아요. 그래서 딱 남자들끼리만 상하고 어머니 할머니 다 저 작은 상에서 이렇게 먹으면 아버지 꼭 혼자 기도하시고 딱 첫 뜨기 전에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예수 믿으셔야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래서 딱 놓고 와서 그렇게 떠든다 이거죠. 작은 아들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목표한다고 그래 마음에 드셨겠어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침을 먹고 나면은 작은 할아버지네로 큰 아버지네로 대고모네로 한 바퀴를 쭉 돌고 나면 거의 오후 4시 5시 돼요. 그러면 우리는 힘이 점점 더 나요. 왜? 세뱃돈이 생기니까. 그리고 저는 또 아들이라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4시 5시에 이제 나와가지고 또 택시를 잡아서 또 작전을 펴서 택시를 잡고 오면 집에 오면 어머니 늘 얘기하죠. 내놔 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저금을 해둘게.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 돈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다 명절 그렇게 지났습니다. 불편해도 한복을 입고 그래서 선물꾸러미 들고 전날에 나가서라도 그렇게 하는 그 민족의 이 고유한 가정들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다 이걸 강제로 뭐 신정이다 구정이다 뭐 설 민속의 날이다 뭐 빨간 날 아니다 아무리 해봐야 없어지지 아니한 고유한 우리 민족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침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한복을 꺼내서 보니까 안 맞아. 제가 오늘은 한복을 입고 쓰려고 했는데 안 맞아. 이제는 맞지도 않고 그리고 입어보는데 참 불편해요. 좀 이렇게 단추 뭐 이런 거 자크 가지고 만들면 좋겠는데 요즘 한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결혼할 때 해 입은 한복 이거 참 불편해. 그런 거를 입고 요즘은 명절 때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이제 뭐 예배 마치고 나중에 올라가겠습니다만은 본가하고 처가 다녀와야 되니까요. 휴게소도 이렇게 보면요 한복 입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전부 복장이 통일돼 있어요. 추리닝 바지에 슬리퍼. 요즘 아이들 보면 뭐 너남 집 할 것 없이 다 그래. 근데 그때 저희도 어릴 때는 전부 한복 입혔거든요. 입히고 그러고서 다녔는데 지금은 뭐 한복이라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냥 인사만 전화로 드리고 전화도 불편하면 카톡으로 전화드리고 그리고 여행 일정을 잡아요. 인천공항 가장 개항 이래로 이 빨간 이 설 연휴 때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세태가 이래요. 그래도 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모쪼록 우리 대사 신앙가족들 오늘도 원근같이 나가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있고 또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그 가정 속에 오가는 여정을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풍성한 이 설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갈릴리 지방을 소개합니다. 물이 많아 풍부한 수량으로 인해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수목이 우거지고 풍성한 과일이 생산되었으며 또 수산물 역시도 많았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조상 선조들이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호수는 엄청난 축복으로 보였어요. 세상에 거의 바다 같은 엄청난 호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고 그 주변이 이 지중해성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풍성한 결실과 열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포도, 그리고 올리브, 여기서 나오는 그와 같은 것들이 대단해 보였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파에게 스불론과 납달리와 아셀과 이사갈 이 네 지파가 바로 이 갈릴리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점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고 나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누구 때예요? 다윗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정하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뭐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고 나서는 철저하게 예루살렘 중심이 되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건 서울이에요. 왜? 서울에 다 있으니까. 다 있어요. 뭐 본사, 본점, 뭐 하다못해 대통령 사는 집, 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는 했습니다만 서울서 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만약에 부산에 와서 산다 그러면 부산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질 걸요. 국회의사당이 만약에 부산에 있다 그러면 부산의 모양이 달라질 겁니다. 대한민국은 뭐니 해도 다 서울 중심이에요.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라보는 이 갈릴리 주변 스불론과 납달리와 아셀과 이스라.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가 받았어요? 유다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혹시 가보신 분들은요,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의 그 전통을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예루살렘 바닥에 보면은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에 사자 모양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입니다. 왜 사자인지 아세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사자와 같이 용맹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예요. 예루살렘 가시면은 바닥에 맨홀을 보시면 그 구시가지에 전부 사자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 갈릴리 주변은요, 뭐예요? 시골이고 변두리입니다. 별거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이곳에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엄청난 공사를 20년 동안 걸쳐서 했는데 왕궁을 먼저 짓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무와 건축 재료를 공급한 왕이 있는데 바로 두로의 히람이죠.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거의 무제한으로 솔로몬에게 공급했어요. 솔로몬은 이 공사가 끝나고 너무 감사해서 히람에게 뭘 줬어요? 갈릴리 주변에 성읍 20개를 띄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갈릴리가 예루살렘에서 볼 때 더 어떻게 됐어요? 더 이방인의 땅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게 비춰졌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마게도냐와 애굽과 시리아와 노마로 계속해서 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와 이 갈릴리를 지나 유다 전역을 지배하기 시작했으니 오늘 이곳은 바로 이주민들 그리고 다문화 사회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지형이 갈릴리였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 때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중심에서는 이곳의 주민들을 일컬어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뭐라고 불렀어요? 자, 오늘 본문 4장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라는 이 말. 여러분, 이 본문은 이사야서에 있는 본문과 병행 본문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 때도 그랬고 시간이 흘러 예수님 때에도 여전히 갈릴리는 뭐였다? 이방인의 땅이었다. 이방인의 땅이라고 폄훼되고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곳이다. 우리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서울 중심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서울 중심을 많이 벗어났죠.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국회도서관 분원이 지금 우리 강서구에 내려와 있죠. 그 다음에 산업은행이 지금 이제 본점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작에 했어야 돼요. 이렇게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분산을 시켜서 거기에 와서 또 우리 저 영도에 가면 해양 클러스터가 내려와 있죠. 연구원들이 내려오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이렇게 국토가 전체가 균형 있게 돌아가야 돼.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7, 80년대 오늘 대한민국이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가보세요, 여러분. 경부선 왼쪽 지역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 오른쪽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도 많이 격차가 좁혀졌다 하지만은 그 땅은 뭔가 좀 그렇다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게 그게 권력이에요. 그게 정권이에요. 왜? 자기들에게 그게 편하니까. 그래야 다스리기 편하거든. 갈릴리 정도는요, 막 돌아가는 그와 같은 경제적인 어떤 메커니즘에서 중요할 수는 있어도 철저하게 눌러내기 시작한 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에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래서 저건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신 백성. 상황은 이래요. 갈릴리 지역이 물이 많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됩니다. 물이 많다 보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갈릴리 땅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는 돌아갔던 부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죠? 많이 벌면 뭐예요? 많이 뺏어가는데. 뭐로 뺏어갑니까? 세금으로 뺏어갔어요. 이 조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유대 백성들, 특히 갈릴리의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였냐면 나라에 바치는 국세, 로마 황제에게 올리는 것은 자신의 소득의 15%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제품마다 얼마씩 붙여요? 10%씩 붙이죠. 15%는 무조건 국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공세를 내야 됐어요. 지방세입니다. 분봉왕들이 있었죠. 헤롯의 아들들. 그 분봉왕들에게 내치는 세금이 35%예요. 지방세로 35%를 걷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금 내야 돼요. 뭘 낼까?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세를 내야 돼요. 10에서 20%입니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 금액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세금을 갖다가 내는데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다 가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삶이 퍽퍽하고 힘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물가가 올랐다는 거고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자가 오른다는 거예요. 대출 이자는 올라가는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주는 어떤 그와 같은 이 금리, 이거는 별로 올라가지 않아요. 예금 금리는 올라가지 않는데 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거의 2배 이상씩의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어. 여러분 유대 상황은 참 이게 쉽지 않은 이런 경제 구조 속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눈이 누구에게 갔을까? 헤롯과 로마 황제는 보이지 않아요. 누가 보여요? 돈 걷어가는 세리가 눈에 보이니까 아주 욕에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것들은 아주 죄인이고 하나님이 이것 저기 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 찍은 거예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착한 세리의 경우입니다. 삭개오는 별로 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세리장입니다.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무서장이다 그 얘기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 적어도 삭개오는 4배는 더 받은 거예요. 뇌물로. 그거 다 토해내겠다. 이러니 여러분 갈릴리에서 아무리 저들이 살아간다고 그들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에 농사를 짓는 이들과 고기를 잡는 이들 중에는 소작인들이 그리고 부재지주들로 인해서 힘들게 공사지어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시는데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 목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주인, 예루살렘에 이 양들의 주인이 있고 그 양들을 기르는 그와 같은 소작인과 같은 목자들이 목동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예수님 만나고 아픈 자가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없이 살고 정말 부자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소득이 늘어나 있고 얼마나 좋아져.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아버님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충청도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서울서 내려갔어요. 그때만 해도 톱밥난로 뗐습니다. 저는 그런 날로 처음 봤어요, 세상에. 그 톱밥이 타요. 근데 이게 탈 때는 화력이 좋은데 불 붙이려면요, 온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게 아니라 연기가 충만. 그냥 강당부터 뿌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다 이 마룻바닥에서 다 뭐가 올라와요? 이 찬바람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이 방석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릎 아프지 말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람 올라오니까 이거 막으려고 방석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또 신발 하여간 모르겠어요. 옛날에 예배당을 화장실은 밖에 있어야 되고 신발장도 문 밖에 있어야 돼. 아주 또 신발 또 그냥 아주 또 저도 한 3-4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그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가난하고 세상의 소망 그렇게 두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11조도 안식일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그 세금 내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가슴 예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입증됐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그들 안에 있을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다 알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 잘 돼요. 근데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신앙과 믿음도 나보다 좀 아닌 것 같아. 교회 봉사도 나보다 좀 덜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은 참 이렇게 보면 참 잘 돼, 뭐 좋아. 그래서 그냥 막 이게 막 올라와. 이게 올라와.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이 모르는 기도가 그분에게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모르는 헌신, 당신이 모르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심이 그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공평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엔 실수가 없으니, 나보다 더 잘 되고 나보다 더 좋아지고 나보다 더 나은 거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믿어야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아요.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아야 육신의 병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유, 저 나보다 기도도 덜하고, 아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나보다도 아닌 것. 그건 당신 생각이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바꿀 필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게 복음적 가치관으로 변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분명히 저가, 내가 모르는 골방의 기도가 있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나보다도 뭐 기도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나보다도 예수 덜 믿었고 나보다도 오래 믿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이 갈릴리를 그렇게 봤다, 그 얘기예요. 오죽하면 본문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흑암에 있는 백성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예루살렘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운명을 탓하고 저주할 시대의 인생이라는 것 자조성이 단단히 나올 만도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흑암이 가득하고 사망과 그늘이 가득한 이 갈릴리 지방에 가서, 자 보면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사 가셨다 그 얘기예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 갈릴리 마을로 이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 여기서 딱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왕이면 가려면 서울 가서 살지 부하로 시골 가서 사나? 예수님은 더 갈릴리,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땅인데? 흑암이 가득하고 사망이 가득하고 그늘이 가득한 그 땅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뭘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만나신 겁니다. 여기서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마음이 고단하고 몸이 지쳐 있을 때 고향은 더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 추억이 배어 있고 부모님께 사랑받으며 성장했던 고향 나사렛 마을, 아버지로부터 목수의 일을 배워 가족을 부양했던 그 작은 동네, 아직도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 그러나 이곳에 오래 계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뭐 그 내용은 좀 생략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비아냥하잖아요. 저거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저 예수잖아. 쥐가 언제부터 무슨 뭐 랍비라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거기다가 무슨 말에 격분을 했는지 예수님을 끌고 절벽에 가가지고 밀어 던져 죽이려고 그랬어요. 고향 사람들이. 뭐 어쨌든 예수님은 그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 사역을 펼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방.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이방인의 삶과 같습니다. 나그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연한이 언제까지일까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갈릴리에 가신 그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만한 가족이 있고 친지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이 땅을 왔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는 어땠을까? 오늘 제1독서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강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똑같아요. 이사야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똑같은. 이사야 때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비로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구원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이방의 땅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이 땅에 이방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장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명절 때 친지들을 만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요. 갈등이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보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고 살아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만나서 그들에게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는 왜 이 갈릴리가 참 힘들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냥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리들 당하고 그냥 피가 철철 전에 학살을 당하고 그러면서 황폐해지기 시작하고 이 갈릴리라는 건 더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대로 예수님 때에도 여전히 갈릴리는 달라지지 않았어도 그 복음이 그 땅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신 메시지, 다시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를 향한 회개일까요? 누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을 붙든 사람들이 회개요,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요, 복음의 능력으로 회개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나의 잘잘못을 돌이키는 차원이 아닌 것이 바로 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복음적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적인 가치관이 능력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훈련한다는 게 뭘까?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육체의 능력, 지혜의 능력, 근권의 능력, 물질의 능력,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명절 때마다 숟가락을 집어 던지시던 할아버지는 결국 예수를 믿게 되셨고 세상 떠날 때 예수 믿고 세상 떠나셨어요. 그 할머니는 그리고 고모들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이 명절절기에 여러분이 만나는 고향 친지 가족 이웃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저가 예수 믿으니까 뭔가 좀 다르네. 달라. 윷놀이 할 때도 좀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따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윷놀이하고 따고서 집에 가면 제일 싫어. 하여간 땄으면 좀 풀어서 좀 주고 그래야지. 회개와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게 왔다.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뭘 회개하고 뭘 천국에 가까이, 뭘 회개? 세속적인. 지난주 한 주간 새벽기도하면서 아마 새벽기도 참여하신 분들 말씀 들으셨죠? 지난 수요일부터 뭘 구분하자? 현세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현세적인 게 뭐예요? 철저하게 세상에 맞춰진 겁니다.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현세적인. 왜? 세상은 그게 가치가 있다고 말하거든. 큰 아파트 살고 그냥 큰 차 타고 월급 많이 받고, 그게 현세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에게,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 아유 요것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현세적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현실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 모르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되고, 그러면서 그냥 인생의 엉망진창으로 가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현세적인 것이 바뀌는 것이 현실적이요,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이런 아내 주시고 이런 남편 주시고 이런 자녀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게 현실적인 것이지 현세적인 거, 어우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네. 아유 사모님 목사님 같은 사람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라고. 저 빼고. 여러분 현세적이지 마세요. 아니 인간이니까 현세적이지.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게 더 나아 보이니까. 예루살렘에 안 사니까 뭐 소외된 것 같고, 갈릴리 사니까 별거 없고 표적것 없고. 그런데 거기 예수님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현세적인 복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현실에서의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깨달으라, 알으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거죠. 아우 저 사람에게 저런 복을 주고 계시네. 아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고. 이게 복음적 가치관인 거예요. 복음적 가치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적 가치관이 능력입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 복음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회개,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오늘 제2독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보는 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바꾸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복음서 4장 14절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마태는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이 사역을 이루신 것은 바로 이사야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려 하심이고 완성하려 하심이라. 어둠의 세상 속에서, 흑암의 속에서, 캄캄한 절망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정치, 경제, 사회 구조학에 맞서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 제도의 개혁과 개선, 정당을 바꾸고 정권을 교체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정치적 권력과 힘을 지니고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누가 갖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누가 가지겠어요? 여러분, 이 명절 절기에 가족들, 친지들 예수 믿지 않고
주님 모르는 사람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 그렇게 말해도 너 언젠가 꼬꾸라지고 예수 믿을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 이순아 집사님 아멘 크게 하셨는데 나도 아멘입니다. 목사님, 예, 저는 교회 안 갑니다. 할렐루야. 좋아, 아주 처음부터 그래. 끝까지 그래봐. 어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생업의 삶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요, 걱정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명절 절기의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두 위에, 이방의 땅이면 어떻고 갈릴리면 어때요? 예루살렘 아니어도 돼요. 주님이 여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복음 전하시고 그 주님 만나 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와 능력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이 명절절기에 만날 모든 고향 친지 가족 이웃들과 더불어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열매와 결실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